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 심령만 한 사람도 그냥 소외된 채 그냥 앉아있다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만나고 심령의 지혜로 회복돼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만 하시겠습니다. 2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홀히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인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복음.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면은 교수형을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사형제도 살아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수형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때는 이 성경에 쓰여져 이때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면서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면 뭐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반역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장 큰 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죠.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란 분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뜻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란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수형을 당했대요. 교수형을. 근데 그게 그리스도래요. 그분을 믿으면 그 교수형 당한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찬찬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받아들이자니 뭔가 좀 껄끄럽고 또 안 받아들이자니 이게 뭔가 복음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믿어야 돼요. 생각해보고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하고 믿어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 뭔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있지만 우리가 관점에서 보였지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민족.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반대로 헬라인은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제 23절에서는 이방인이란 말로 바꿔서 얘기하죠. 22절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23절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게 이제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무슨 표적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면은 뭔가 표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표적. 왜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 모세 시대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부터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뭔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그게 표적이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불 가운데 임하잖아요. 산이 막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임해요.
이게 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매일 만나가 먹을거리가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은 만나가 이렇게 땅에 쏟아져 있고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거든요. 광야 가보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진짜 힘든 곳이에요. 진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매일 40년 동안이나 무려 만나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항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헬라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뭘 구하냐면은 22절에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죠.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어떤 그 우리가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잖아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책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책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사람들이 계속 뭔가 자기 연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 놓고 계속 깊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라나 뭔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적인 어떤 과학자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우주선을 저 화성으로 보내고 막 계속 우주선 띄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엄청난 망원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혹시 그 어떤 우주 바깥에 무슨 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소리가 들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계속 엄청나게. 그게 바로 과학적 방식이거든요. 과학적 방식. 학문 연구하는 방식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찾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항상 지식을 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뭘 전하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전하냐면은 거기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이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예요? 라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지만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전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적을 항상 구하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옳다구나 하고 딱 덜컥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은 떨떠름하겠어요? 거기 나오죠.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거예요. 아니 아무 표적도 없었는데,
아무 놀라운 엄청난 표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입니다. 꺼려지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 반대로 항상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그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나타나야 돼?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뭔가 진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딱 나타나면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마치 교수형 당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지만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분, 구원해 주신 우리들한테는 크게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뭐가 되냐면은 유대인이 됐든 헬랄라인이 됐든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 민족이 상관이 없이, 종족에 상관이 없이 그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그걸 그렇게 그리스도란 말로 줄여놨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이제 깨닫고 보면, 진짜 믿고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종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표적.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믿게 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세요. 2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있지 않았죠. 2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감을 하세요? 동감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3차원 세계예요. 이 3차원 세계. 3차원 세계.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3차원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4차원 세계예요. 4차원 세계. 물론 더 높은 차원일 수도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 세계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3차원 세계가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3차원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는 그 높은 차원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2차원 세계거든요. 이 공간이, 입체가 없어요. 공간이 없고 평면에 딱, 바닥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게 2차원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로 세로만 있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나 깊이는 없는 거예요. 가로 세로만 있어요. 그러면은 2차원 세계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 존재한테,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2차원 세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2차원 세계만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없어. 공간이 없어. 그냥 평면일 뿐이야. 평면 딱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평면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들한테 그렇지 않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공간도 이렇게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지만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 그러니까 우리 3차원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 있잖아요. 시간에 지배당하고 공간에 지배당하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시간도 얼마든지 시간 이동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시간 이동이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현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현재예요. 우리는 과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현재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는 우리는 공간에 딱 구속당하고 살지만 이렇게 문 여기다 대놓고 문 닫아 걸면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는 동시에 못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구속받지 않아요. 동시에 모든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 있고 공간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문 다 닫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요, 가운데. 그게 4차원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4차원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4차원 세계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면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네,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지금도 우리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런 진짜 영적 세계가 있을까? 진짜 4차원 세계가 있나? 하나님은 진짜 그런 곳에 계시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절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계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물 안에 속해 있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막 우물 안에서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바깥에 나오면 호수가 있다고 하는 걸 몰라. 와, 우물 속에서 헤엄치면서 그럴 거 아니야. 좋다. 이게 넓네. 와,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호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바깥에서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개구리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물보다 더 넓은 호수가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개구리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개구리한테 얘기해 주면 돼. 야, 그게 전부가 아니다. 호수가 있어, 호수. 한번 와볼래? 그래가지고는 개구리를 딱 들어가지고 호수 쪽으로 이동시켜 주면은 호수가 아마 입이 찢어질 거예요. 그죠? 놀라울 거예요. 와, 진짜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는요. 쳇바퀴 속에서 계속 열심히 돌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막 열심히 돕니다. 근데 그한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깥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죠? 바깥 세상. 쳇바퀴 그 도는 세상 그 안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람쥐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시간에 지배당하고 공간에 지배당하면서 갇혀서 이렇게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마치 우리 육체의 생명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한 8, 90년 아니면 100년 정도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냐면은 계시해 주시는 방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이제 우리의 어떤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결정에 달려.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정말 놀라운 세상,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믿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핵심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면 뭐만 생각하냐면은 십자가만 생각하기 쉬워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딱 습관적으로,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십자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 저도 그렇게 항상 어릴 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전한 게 아니고,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 17절에 나오죠. 17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일 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17절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2장 2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두 가지. 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진정으로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하고 십자가, 그냥 복음은 십자가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믿으면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만약 복음이라면은 강도가 죽은 십자가도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누가 있었어요? 옆에? 강도 2명도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또 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그건 하나의 사형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그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여야만, 그죠? 그리스도여야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야,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십자가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옛날에 복음을 들을 때 잘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였어요. 무조건.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로마서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우리 말 자체를 뜻을 해석하면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반가운 소식일까요?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근데 누군가가 야 기쁜 소식이야. 야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서 막 앞에 막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가 딱 뜨이잖아요. 뭐가 뭔 소식인데 뭔 소식인데.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자,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우리 어린 자식들이 물어요. 엄마, 성경에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주겠어요? 너 뭐 말 어렵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겠죠? 쉽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뭐예요? 여기 나오죠. 자, 복음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딱 나와요. 복음이란 뭔지.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기 예수란 말 아직 안 나오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딱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성경에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구약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로 되어 있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기쁜 소식. 고아원에 있는 아이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반가운 소식이? 뭘까요? 항상 아이가 맨날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눈을 향하고 항상 기다리는 게 누굴까요? 자기 부모요. 자기 부모. 자기 부모가 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버림받은 존재 일종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다 보니까 발로 차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쫓겨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부터 쫓겨난 존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항상 오매불망 우리가 기다리고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이 소식이 들려오면 드디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그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요. 이 땅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디 오셨어요? 어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오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곳으로. 그게 기쁜 소식.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셨다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아들이냐? 바로 이거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누군데? 누구? 어디 오셨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말하면이란 말이 원래 성경이 없잖아요.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작은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죠? 아마 큰 글씨로 똑같이 돼 있는 분들은 지금 노마스 안 펴고 있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누구냐? 바로 여기 나오죠. 누구를 놓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누굴까요? 다윗의 씨로 오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얘기 나오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아이가 또 물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똑같잖아. 인간이잖아요.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기 답 나오잖아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능력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능력.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느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조금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죽습니다. 그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존재가 와서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벗어난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을 벗어난 존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딱 부활하시더니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또 스데반도 환상을 통해서 봤을 때 진짜 하늘에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딱 하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뭐예요? 사도들은 진짜 맞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이 확정되셨다. 확실하게 정해졌다. 확정되셨으니 곧 그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름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복음을 요약한 거.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그리스도로 알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로. 십자가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십자가부터 접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어. 훌륭한 선생님, 납비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잡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나도 잡혀 죽을까봐, 그렇게 나도 반역죄에 가담한 걸로 해가지고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떡하니 나타나신 거야. 앞에 3일 만에.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많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다 살펴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게 바로 도마의 고백이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생각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본다고 합시다. 앞에 보니까 딱 눈을 뚫어 보니까 갑자기 앞에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겠죠. 그죠?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늘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인간이지, 뭔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런 인간이지, 그런 예수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거든요.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맞다, 이렇게 생각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전하고 결국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먼저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뭘부터 접근한다고요? 부활부터 접근해야 돼요. 부활부터. 십자가부터 접근이 아니라 부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키예요. 핵심 비밀이에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부활부터 접근해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걸 믿어야 돼. 그걸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요. 왜 우리 믿음이 긴가민가 하고 뭔가 믿었다 안 믿었다 뭔가 약하냐? 이 부분이 약해서 그래요. 부활로 접근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활로.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 복음 전할 때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보세요. 어디다 초점 맞춰서 복음을 전했나 보세요.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어요. 이제 12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한 자리가 비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채워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냐를 하는 게 이게 이 설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 요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돼.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돼.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뭘 전할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 수도 없이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했구나. 이 돋보기 있잖아요, 여러분. 돋보기가 초점이 정확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불이 타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은 그냥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당신한테 누구냐고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몰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인 맞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초점이 잘못 맞춰져서 그래요. 초점 어디다 맞춰요? 사도들이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에다 초점 맞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게 사도의 직무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초점이에요.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인간 예수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인간 예수가 강도들도 마찬가지 인간이잖아요. 강도들이 죽은 거나 다른 말 거 없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좀 훌륭하게 살다가 납비, 훌륭하게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런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대 성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는 다 인정을 해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4대 성인에 들어갈 만큼 역사적인 인물이 맞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성인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 공자, 그 다음에 누구죠? 마호메트인가요?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 네 분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야. 훌륭한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한 분. 그래서 성인 이런 뜻 아닙니까? 인간을 이루신 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루신 분, 성인 완성하신 분. 성인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먼저 확실하게 내가 인식하고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면은 부활이 필요해요. 부활.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로 시작한 거예요. 부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 이것부터 전한 거예요. 이것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맞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데, 근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게 오히려 말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오셔서 죽을 수 있냐고. 근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분명히. 그죠? 자기들은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와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를 생각하죠. 그죠? 생각하겠죠. 그죠? 왜 죽으셨지? 아니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왜 죽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분이 오셔서 도대체 왜 죽으셨지? 안 죽으면 안 되나? 안 죽어도 될 거 아닙니까? 안 죽고 뭐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그래가지고 그 죽으심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살펴본 것입니다. 보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자 그가 찔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찔리게 될 텐데 창에 찔려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창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창에 찔리고 뭔가 채찍에 맞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하게 되겠죠. 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마치 무슨 징계받는 것 같은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이 눈먼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이 근시안적인 존재냐면요. 양은 절대 멀리 못 봐요. 양은 절대 멀리 못 보고 항상 앞에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풀이 있으면은 맛있는 풀, 먹음직한 풀이 있으면 그 풀을 쫓아서 이동하는 거죠. 앞에 천길 낭떠러지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봐요. 그냥 풀만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유혹받아가지고. 결국은 떨어져 죽겠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이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눈이 아주 근시안적이고요.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그릇 행해서 그렇게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인생 길로 갔거늘 같이 있습니다. 뒤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뭐예요?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찔림으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죄와 허물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나음을 받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렇게 계속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로마서 3장에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죄인인데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지음받은 존재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그냥 개나 돼지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인생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즉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개나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삶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저 배만 부르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말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시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피가 뭡니까? 그의 피?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 아들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화목제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의 피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해 주시는 그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그러니까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였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목숨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주와 그리스도인지 모를 때는,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더라 이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긴가민가 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누군지 모를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우리의 믿음이 긴가민가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덜컥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십자가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그렇게 경험한 거거든요. 사도들도 몰랐었으니까. 몰랐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살폈을 때 비로소 이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게 성경에 그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그리고 나서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실컷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부활은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시는 그런 진짜 믿음이 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하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어요. 못 믿어. 믿는다고는 하지, 스스로. 난 믿어요. 봐요.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님 되시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님 되셔야만 내가 내려놔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만 생각하냐면은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이제 그만 누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거기 창세기 3장 5절에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자한테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이는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이 사탄이 사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귀에다 속삭이냐면은 있잖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봐 너 속인 거야. 그러니까 먹어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 거야. 속삭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듣고 그 속삭이는 말을 듣고 평소에 잘 안 봤는데 유심히 안 봤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아담이 경계했거든. 절대 그 근처에 가지도 하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절대 그 못 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봤는데 그 사탄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먹음직도 하고 와 평소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야. 보암직도 하고 와 너무 이뻐. 너무 보기 좋아. 저거 놓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어.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와 저걸 따먹게 되는 순간 내가 막 지혜로워져가지고 막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될 것 같아. 진짜구나 저거 진짜네. 저거 진짜네. 어떻게 됐어요? 두 말 않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망설임이 없어요.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남편 당신도 먹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죄고 이게 넘어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그 유혹한 거 핵심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되라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즉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해 봤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다는 뜻이야. 내가 내 주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역해 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또다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끊임없이 또다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게 내 속에 항상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이 세상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29절에 나오죠.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29절에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
나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우쭐하면서 내 영광을 내가 거두게 되는 거죠. 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게 바로 자기 자랑하는 삶이야. 자기 자랑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죄를 그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도둑질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또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뿌리를 회개해야 돼. 뿌리. 죄의 뿌리,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항상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완전히 회개하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보면은 끊임없이 내 주인 된 그 속성이 드러납니다. 내 주인 되는 모습이 드러나요. 뭔가 환경이 안 좋아져? 그러면은 내 기분이 나빠. 내 기분이 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굉장히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 자리 떠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결정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계속 뭔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유혹을 해요. 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감정대로 해. 네 기분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그러니까 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 이렇게 자꾸 사탄은 유혹을 하거든요. 네 욕심대로 해. 네 욕심대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딱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내 욕심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욕심이 성경에 세 가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 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체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들 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음란이나 아니면 어떤 게으른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퍼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이 눈이죠. 눈에 들어오는 욕망.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 하는 거. 소유욕. 그것에 따라서 계속 유혹을 해요. 물질을 갖다 딱 코앞에 눈앞에 들이밀면서 야, 이거 위해서는 너 하나님 떠나야 돼. 이거 욕심나지? 이거 가지려잖아. 이거 얻으려면 너 하나님 떠나야 돼. 너 하나님 따라가면 이거 잃는다. 이거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욕망이 뭐냐?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뭘 같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 욕망,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명예욕이 소위 명예욕.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마지막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강해져가지고 고승 스님들도 못 버리고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고승들이 스님들이 무슨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몽둥이 들고 싸우고 또 우리
아주 어떤 그 높이 저기 하신 목사님들도 그거 못 부리잖아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 무슨 총회장 되기 위해서 돈 뇌물 쓰고 또 총회장 자리에서 서로 싸우는 거 아세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최대의 유혹거리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해요. 그런 것에 걸려들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불신앙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별로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에 보면은 정말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들이 있고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별로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노예들이 되게 많았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지식이 최고거든. 지식이 최고거든. 지식이 하나님이거든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지식 있는 자예요.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물론 있긴 있어요. 어쩌다 한 명씩 있긴 있어. 근데 또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배경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돈 많이 벌고 뭔가 가문 좋은 사람들 되게 안 믿잖아요. 예수. 이건희 씨나 이재영 씨나 참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안 믿죠?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뭔가 좀 돈 있고 많이 배우고 뭔가 좀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크게 자기를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구태여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지요. 이제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이병철 씨가 그랬잖아. 이병철 씨가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성경이 진짜 진리입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 22개 항목이죠. 22개인가? 질문을 써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님한테. 근데 신부님이 그 이병철 씨 만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잘 나갈 때는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참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진짜 주님 믿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면 보랬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별로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부러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나중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진짜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세상에서 지극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믿고 살았으니 그리고 또 세상에서 뭐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들은요. 세상에 우리보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장차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겠어요.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29절에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택하셔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 놔두고 잘 나가는 사람들 놔두고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놀라운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가? 왜요? 네,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육체도 어떤 인간도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의 본질,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회개하고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삶,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항상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그냥 어쩌면 그냥 나는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나의 주님과 나의 그리스도로서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뀌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내 앞에서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자꾸 나를 내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동하게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게 믿는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도 목회자지만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알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을 해요. 내한테. 뭐 하고 있나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섭섭해하고, 뭔가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심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바로 여전히 내 속에 나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회개해요. 주님 앞에, 주님,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사실은 계속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가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시는 은혜가 채워지고요. 은혜와 긍휼이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삶의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동안에는, 내 스스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는 동안은 절대로 그 안에 은혜도 없고요. 긍휼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직 내가 자랑할 거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요것만 내가 자랑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위에 파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계속 나를 강조하고 입만 열면 나를 강조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도 모르는 채 허겁지겁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과 자아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충만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기쁨과 소망에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사오니 주님이 계시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서도 사실은 정확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확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불신앙의 삶들을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주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의 본질을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계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삶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